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기독교 교양 시리즈 제 1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4주 나눴고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세계관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2달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독교 교양의 세 번째 장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주보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어, 이제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좀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봐라 라고 할 때 대답은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yes or no죠. 그죠?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이론적 접근이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이론적 접근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영의 존재를 이론으로 뭐 할 수 없냐면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 마시니까 이 공기라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인식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고 마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믿어짐의 영역인 거예요. 믿어짐의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령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누군가에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냐면 믿어요가 아니라 믿어지는 설득이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증명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론은 전부 다 뭐가 되면 헛것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노라는 증명은 뭐냐면 믿어짐의 차원인 거지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으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둘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예, 이거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증을 하고 변증법을 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들이내밀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맞죠?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를 지금 설득하는 거 맞나요? 설득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설득의 개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설득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설교자와 듣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때 뭐가 되냐면 설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 흐르지 않으면 뭐냐면 설교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달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누군가는 그 설교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설득을 당하고 내가 이거 좀 잘못 잡았구나를 깨닫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앉아서 계속 졸다가 가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 이걸로 우리가 오늘 큰 주제는 정하고 오늘 두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는 설득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다른 걸로 바꿔서 함께 가자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갖다 우리가 설득의 개념으로 보죠.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시는가? 첫 번째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자연을 계시한다고요? 자,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시. 자, 보십시다. 그럼 자연계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새가족 때도 배웠지만 자, 자연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나요?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내일 해를 뜨게 만들 수 있나요? 내가 지금 해 뜰 때 구름으로 해를 막을 능력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그 달을 띄울 수 있는 능력과 별을 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구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맞죠?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인간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설명을 들은 바 농사하는 분들이 해와 달과 구름이 모두 존재해야 되나요? 맞아요? 구름이 비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끌어 쓴다고 하더라도 1년 비가 안 오고 2년 비가 안 오고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아무리 큰 그 저수지도 다 바닥이 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하늘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비를 내려주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기우제를 만들어서 비를 내리는 신을 부르는 거고요. 바다를 갔는데 아주 맑은 날 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면 바람을 일으키는 신과 바다에서 해를 일으키는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배를 띄우기 전에 용왕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용왕님 그래서 우리 그 도시 어부를 보면은 낚시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용왕님 뭐 달라고 해요? 어복을 달라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그 물고기들이 밑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날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프로페셔널한 어부인데도 낚시를 던졌을 때 안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이 고기를 낚시 바늘에 꽂아주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용왕님. 그래서 어복을 달라고. 용왕님 오늘 저에게 뭐 1m짜리 뭐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안에서 한계를 느낌으로 인해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신을 찾게 되는데 그 신들이 다 세계 곳곳에 다 다른 거죠. 어쨌든 여기서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신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자연 계시의 한계가 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그리스 사람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했고
인도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신을 다르게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만든 그 모든 잡신들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이 그건 가짜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 뭐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득시켰을 때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지금 믿었던 신들이 이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용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를 믿게 되는 것이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믿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자연 계시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뭐냐면 그것은 도덕적 성품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자연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도 자연이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어디까지가 한계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신이 우리를 이끄는구나. 여기까지가 자연 계시.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옛적에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자연의 계시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대연도 하시고 직접 나타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직접 개입하시죠. 여기서 역사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의 질서를 초자연적으로 그 역사하시기를 하나요? 맞나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 같은 거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 맞나요? 모든 메뚜기 다, 땅에 있는 개구리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물을 뭘로 변하고 피로 변하게 하고 막 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독종 이런 거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물며 동물과 식물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개입하셨죠. 맞죠? 그러면서 생명도 주관하시나요? 장자권. 출애굽. 그죠? 그 다음에 생명도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도 가르셨나요? 물은 벽을 쌓을 수 있나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이 물벽을 만드시죠. 땅을 마르게 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무슨 인식을 하냐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명했을 때 홍해가 갈려서 물벽이 생겼다는 그거를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미단을 치러 갈 때 밤이 되어지니까 태양과 머물러라 할 때 태양이 머무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전 우주를 하나님이 올스톱 시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정과 자전의 그 원리를 하나님이 정지시키시고도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도록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밤이 돼야 되는데 태양이 머물러서 낮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심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믿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고 2세대들에게는 요단강 물을 가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도덕적인 것들이 나타나나요? 여기서는요?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온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성품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남의 여인은 탐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모든 도덕적인 것으로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 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를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나요?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사랑인가요? 그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를 알게 되냐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가요? 맞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 아플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 초자연적인 역사인가요?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그 자체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알려면 진짜 정확하게 알려면 자연 계시의 그 불완전함과 역사의 불완전함을 뛰어넘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나오나요? 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배웠던 시므온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가요? 쭉 금수저였나요? 그죠? 근데 안나는 태어났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5살쯤 즈음에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되었나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사는 그냥 쭉 평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다가 어려운 지점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둘 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승부처로 삼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부처로 삼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 들은 대로 견뎌냈더니 예수님을 만났나요? 자, 이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타락의 이야기도 나오나요? 근데 구속의 이야기도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어 타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 나라를 원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타락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세상은 방향인데 방향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타락의 방향으로 가는 이 사람이 있고 구속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타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종착점은 어디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거고 구속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안과 동시에 우리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적으로 타락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가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구속이 가는 것도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속적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를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했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캐션 마크를 찍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여러분을 평생 이끌어갈 말씀을 뢰마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캐션 마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데 빛비춤. 빛비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뭐라냐면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개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한 계시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셨을까요? 진짜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자연 계시와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한 계시와 성경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알게 하는 분이세요.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어떤 흐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자, 지금 우리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협을 강하고 있나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는 그냥 위협이고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코로나는 환경 자체에서 그냥 두려움 속에서 끝나버려요.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은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 있는 정치 이야기를 본다 하더라도 성령은 정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균형 잡힘을 줘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있을 때 무조건 내가 있는 정당으로만 뭐냐면 모든 틀렸는데도 그걸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밀지 않는 정당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경적 관점으로서의 삶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누군가하고 다퉜을 때 영적인 사람들은 그 다툼이 무엇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다툴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다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은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세계 뉴스들이 나오고 호주에 막 불이 나고
아마존의 것들이 막 그 8% 정도의 그 숲들이 사라질 때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게 하시고 직접 가지는 않아도 뭐 하냐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타락된 행태들에 대해서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도 뭐냐면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나에게 아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의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알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같이 나눈 속에서도 이런 거 이제 속에도 뭐가 있냐면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똑같은 일이 들어올 때 그거를 딱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 반복했잖아요. 그 똑같은 일들이 저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예전에는 그거를 못 견뎠어요. 그래서 뭐냐면 때로는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단절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니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여유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 주세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요?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가면요 놀랍게도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멈추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던짐 속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을 부드러운데요. 파워가 있는데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강합니다 하면 제가 원래 묵상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순간 저에게 찾아와서 끼어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 오늘 이 하루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가 전하지만 저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분의 체험들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가 와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하러 오신 분들 또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 또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듣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역시 똑같은 분에게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해요. 한 5년 주기로 담임 목회자가 좀 바뀌어도 괜찮겠다. 성도들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저라는 존재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느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시면 아니겠지만요. 자,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갔냐면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는데 그냥 저분이 막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살리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야 저분만 따라가면 진짜 우리에게는 정말 끔짝나는 영광이 있겠구나 라고 따라갔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니 여러 번 하셨겠죠. 나 죽으러 왔고 죽을 거야. 근데 실망하지 마. 살면 살아날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근데 진짜 죽어버려요. 잡히실 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 누군가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근데 너무 맥없이 잡혀버려요. 그것도 얼토당토안하게 예수님의 몸의 주인이 가룟 유다도 아닌데 그 지가 뭔데 30명의 은 선생이 팔고 지 마음대로 해서 잡아가느냐. 주님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나쁜 놈이야 너. 너가 왜 나를 내 몸값을 네가 지불하고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잡혀가세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가는 제자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인식해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일마다 찾아오시고 핸드폰을 해서 다 찾아오시고 수없이 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나도 들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나는 그거 안 믿어져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고 마리아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들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죽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을 설득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앉혀놓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것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늘 했던 게 뭐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맞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떻게 하냐면 설교자는 어떤 걸 하냐면 성령님께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겠죠. 그죠? 그럼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나요? 성령님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어떤 것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전할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면 설교를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나요? 저의 말발이 저의 준비한 원고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설교 내용 안에 각 사람들 안에 꼭 필요한 영적인 적용들을 깨달음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성도들이 졸면 자책을 하죠. 제가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잘 준비할게요. 옛날에는 무조건 저 자책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뭐냐면 성도도 있죠.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설교 들을 때 뭐 하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죠. 이런 사람이 설교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냥 받을 준비 안 됐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패갖고 은혜를 받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배당 못 떠나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죄를 회개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아마 누군가가 진짜 열심히 중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은혜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설교자와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을 인정하려고 할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세를 앞으로 당겨서
들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교제할 때도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교제할 때 저는 동일한 선상에 서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교제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헤어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거든요. 참 이렇게 가장 우리의 미숙함이 뭐냐면 불편함 때문에 헤어질 때에도 너무 무례하고 너무 비인격적으로 우리는 헤어지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남냐면 남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적어도 교회 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나뭇잎들이 막 바닥바닥바닥 부딪히는데 그때 진짜로 나뭇잎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확 다가오더래. 아, 저게 지금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손바닥 갖고 뭐 해야 될까? 우리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동. 충분히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직장으로 갑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는데 만날 사람들 놓고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내 입술에 주장을 주시고 고객을 만나는데 하나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기 안에 저의 정직함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딱 만났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까먹어 버리잖아요. 뭐에 도취돼서 잘 되는 것에. 근데 그 잘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된 거잖아요. 그럼 저녁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주여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체험되지고 그러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건가요? 근데 오늘 내가 진짜 잘했는데 여기서 뭐 어그러진다든지 힘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스팟, 이 지점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온 날들에 돌아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회개와 감사.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오는 것도 정말 할렐루야죠. 아주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요즘 성도님은 면 때문에 오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서로 뭐 체면 때문에 오는 거 없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뭐 주님 여러분 저녁에 설교 집에서 들으십시오 해도 일단 그 광고를 들을 때 결심해요. 뭘 결심하냐면 난 안 하기로. 이런 분들은 절대 이 저녁에 그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은혜들은 그분들에게 차단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너무 길었나요? 자, 성령의 인도와 성경 말씀의 연관성.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성령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이 없는 성경은 내가 넘겨야 되죠. 자,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이 없는 성경은 죽은 책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안내서인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령의 특별한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오류에 빠질 것이다. 이 성경책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베고 자지 마세요. 네, 디스크 걸려요. 이거 뭐 베고 잔다고 해서 뭐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악몽을 꿀 때 성경을 베고 자라. 아니,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 이 성경이 베개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끼고 안아봐야 그냥 자기 열심과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고 오류예요. 절대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지. 아까 뭐래요? 진리가 너희들로 하여금 말씀이 너희에게 계시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먼지 쌓이게 하고 주일날 올 때마다 한 번씩 털고 오고 하물며 주일날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고 내가 지금 저 성경책 지금 다 없앨까 좀 고민 중이에요. 저건 새 가족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지 여러분들 올 때 편하게 빈손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낙서하고 여러분 성경이 간증을 적고 여러분 설교할 때 그쪽에 여러분들의 은혜와 눈물의 땀방울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안 가셨나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복이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 저희가 유대인들이죠. 보십시오. 목사님 좀 화면 좀 주세요. 저희가 유대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돈이 아니고 우리가 너 돈을 너무 좋아하나요? 말하여 돈자라 이게 아니고 말하여 온자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예수다.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내가 답 줬잖아. 안 들은 건 누구예요? 내가 안 들은 거죠.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셨는데 안 듣는 건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듣는 거고. 이걸 믿으면은 나의 온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경관 진이 무너지면 이건 무너지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경관 진이 있거든요. 요거는 내가 절대 포기 못 하는 거.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건드리네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하냐면 말씀을 쳐내지. 말씀이 들어오면 진을 무너뜨려야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진은 그대로 갖고 있고 말씀이 와서 그 진, 자기가 쌓아놓은 경관 진, 성하고 진지하고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어려우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형태의 신앙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죠? 우리의 이야기 맞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막 반항하고 막 그 주님 막 괴롭히고 사도 바울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나쁜 놈들에게 최대한 잘 보이는 하이라이트를 쳐서 거기다가 나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붙여서 자기화시키면 진짜 멋진 사람이 돼요. 근데 불편한 건 다 피해.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근데 그렇다고 다 나쁜 놈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도 있는 거지만요. 마지막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첫째는 뭘 통해서? 그다음 뭘 통해서? 그다음 뭘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뭐 없으면은 성령이 없으면 자기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가요? 기도의 영이신가요? 그러면 성령으로 민감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열받아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짜증나서 기도하고 화가 나니까 성경 읽고 이런 체질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받으니까 기도 안 하고 짜증나니까 기도 안 하고 화가 나서 성경 안 읽고 힘들어서 안 읽고 이러면은 도무지 성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각자의 정황 속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와 성경 말씀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경 말씀에 우리의 눈이 떠질 때 우리의 삶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이 대면과 비대면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해봐서 우리가 2021년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려면 결국 뭐냐면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